오늘은 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왜 이삭과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을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난리를 친 것이며, 에서와 야곱이 왜 이렇게 형제의 영까지 끊어가며 연연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마다 장자의 축복과 하나님 언약의 계승, 이 말을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갱신을 했던 너와 너의 후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은 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이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대적은 저주하고 너의 친구는 복 주시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계승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영육간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는 아브라함 가문이 누리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언제나 복 주시는 목적, 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으로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넘치는 이 복을 흘러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온 세상에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민족이,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복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요 이삭의 사명이고, 이삭 다음 때에 이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아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정신이 3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세속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이 언약의 계승, 이 복주심의 의미를 단순히 세속적인 장자의 권한 정도로만 생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삭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상실해버리고 무감각했습니다. 에서는 세속화되었으며 리브가는 자기 방식을 고집했고, 야곱은 무책임하게 불의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항상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도 상황이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이 복잡한 상황에 편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집안에 머물기를 싫어하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던 사냥을 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번 친구들이랑 사냥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몇 개월, 몇 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의 전통, 하나님의 언약, 가족의 사명,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에서가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써준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에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27장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자기는 이미 이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택한 가정에 들어온 것이고, 이방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 가문의 사명을 이어갈 수도 없거니와 그를 통해서 세상은 드러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일어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야곱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이삭 때문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 안에는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육의 복은 결단코 누리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입니다. 방법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수단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